34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사두개인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함께 모였는데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매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복된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 수련회에서 지금 저희들과 동일하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받게 하시며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주신 말씀을 축복하시고 새로운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헌신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CFM 연합 동계 수련회가 남천안 수양관에서 있었습니다. 그때의 주제의 말씀이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저를 격려해 주려고 청년들이 저를 격려해 주려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야 되는데 듣지 못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빈말인지 진심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격려해 주려고 목사님 그 마지막 메시지를 들었어야 되는데 못 들어서 너무 아쉽다고 자매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에는 우리 주님께서 마음과 혼과 생각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고 말씀하시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래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세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마음이고 두 번째로는 혼이고 세 번째로는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음과 혼과 생각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하트라는 이 단어인데요, 가식이 없는 내면의 진실함을 말할 때는 바로 이 하트,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가식이 없는 내면의 진실함을 말할 때,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식이 없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soul 또는 헬라어로는 푸시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호흡 또는 생명으로 각자에게 주신 생명, 이것을 일컬어서 여기 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지만 생명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는 생명을 다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목숨을 다하여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호흡이 정말 있음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의 생각은 마인드
영어로는 마인드입니다. 헬라어로는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해하고 느끼고 갈망하는 기능으로서의 마음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고 느끼고 갈망하는 기능으로서의 마음, 이것을 일컬어서 마인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을 한다면 이 모든 것은 다 혼, 소울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 속해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음이 중요한 이유가, 이 마음, 소울도 마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생각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또 생명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고 사람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것을 그냥 통틀어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얘기를 한다면,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지성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지성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이 가야 하지, 또는 마음이 든다, 또는 들지 않는다, 또 마음 쓰기에 달려있지, 뭐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쓰기만 하면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어떻게 예를 들어 강제적으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참 다스리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 마음을 움직이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되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울증 또는 스트레스,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마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은 다 편하고 환경은 다 좋아도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떤 일이 있으면요, 좋은 환경, 이 외적인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관없이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그리고 고난이, 고통이, 마음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적으로 기쁨, 즐거움, 그리고 이런 것들, 행복감, 이런 것들도 역시 어디에 속해 있냐면 마음의 영역 속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뭐예요? 사람이 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숨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헬렐레 하고 다니고, 그럼 뭔가 눈가에 미소가 있고 입술은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누구를 좋아하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느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작용하냐? 마음에서 작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은 아주 신비한 것이라 약도 없습니다. 약도. 그래서 여러분 자폐증이라는 것 아시죠? 자폐증이라고 하는 것은 알게 되었는데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은 없어요. 이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무슨 약을 먹어서 이걸 치유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의 이 병은 약을 먹어서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 마음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아멘. 마음을 잘 가꾸어야 돼요. 이 마음을 잘 가꾼다는 말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서 또는 교양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한 정서, 또 교양 있는 사람. 보면은 교양 있는 사람은 마음이 좋은 거죠. 그죠? 또 마음도 넓고 생각하는 것도 깊고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마음, 정서, 교양이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은 이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이성도 역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성은 또 지성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배우고,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삶의 가치로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가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꾸느냐가 결정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은 자연적 또는 영적인 존재로서 몸과 영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몸과 영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삼부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그리고 건강한 영을 가지는 것은 균형 있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던진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율법에서 가장 큰 명령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으시고 즉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실은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하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야만, 그리고 이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빼놓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식적으로 믿었던 외식적으로 믿었던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삶은 그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종교적 그 관습이나 전통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대답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척하면 뭐예요? 삼천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예수님의 이 대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그 답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답까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졌으니 오죽 잘 알았겠냐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한 율법사가 던진 이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주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주제, 그게 뭘까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주제, 그게 뭐냐?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주제, 본문에서는 이웃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두 주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이 주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고난이 찾아오죠. 예측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 신의 존재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간의 한계에 딱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거나 신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두 주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주제는 바로 신의 주제이고 사람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또 피해서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을 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싫다, 그래가지고 저 독도에 가서 혼자 살아보세요.
살만한가? 사람이 그리워지게 되고 또 사람 품에 있는 게 좋은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종교를 가지느냐, 또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느냐, 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또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또 직장에 가서 어떤 상사를 만나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을 결정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결혼해야 될 우리 젊은이들도 좋은 아내를 만나야 되는데, 좋은 남편을 만나야 되는데,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도 좋은 상사를 만나야 되는데, 좋은 동료를 만나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는데, 그럼 좋은 교회가 뭘까요? 제대로 하나님을 알려주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결국 내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에게 나를 잘 안내해 줄 수 있는 그 좋은 교회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신에 대한 주제는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의 세계관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이 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과 신앙, 그리고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관, 물질관, 역사관, 경제관, 사회관, 국가관, 종교관, 등등의 많은 존재론적 문제까지, 우주론적 문제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는 것이 뭡니까? 세계관이거든요. 세계관. 그렇다면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일까요? 내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서 왜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어떤 신을 만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왜 살아야 되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들이 제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매우 신선하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 다르게 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각자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위치, 그리고 믿음의 위치 다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아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극단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 신선하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깊이 들어오신 분들은 더 진지하게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자기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영양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이 사실과 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넓은 바다를 향해 가다 보면 옛날의 얘기지만 바다의 끝이 오게 될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우스운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그렇게 믿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항해를 하고 배를 타고 쭉 가다 보면 갑자기 절벽이 있어서 콱 떨어진다는, 거기에서 모든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다단계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단계 교육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마치 이게 하면은 될 것 같은 그런 환상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아주 이론을 정확하게 해서 교육을 받으면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딱 심어줍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달라요. 세월호 사건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뭐 세월호에 대한 수많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진실이 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창조론과 진화론. 신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우주인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우주인이 있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도. 자, 이런 문제들은, 이런 주제들은, 이 주제들의 공통점은 진실과 거짓에 대한 공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에 대한 공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일까? 우리는 이 답을 찾기 전에 이런 사실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칫 소중한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사기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실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냥 믿을 정도가 아니고 아주 확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확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 삶을 올인했습니다. 물론 주님 따라가는 데 있어서 연약함이 많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데 있어서 넘어짐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내 마음속에 분명히 자리 잡아서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연히 존재할 수 없는 세상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세상에서 우연히 존재했다고 말하는 이 모순, 저는 아무리 제가 이 세상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 돌아가는 세상을 다 들여다봐도 그냥 어떤 것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존재했다고 말하고 하는 이런 모순들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들지 않고 존재할 수 없는 세상에서 모든 것이 어쩌다 보니까 존재하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은 믿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연히 존재했다고 말하는 것과 누군가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 어느 것이 상식입니까? 어느 것이 상식이에요? 어느 것이 이해하기가 좁습니까? 이게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존재했다, 이거를 생각하려면요, 이것이 만들어지게 된 것들을 추리하고 논리하고 뭐 이상한 것들을 다 갖다가 껴 맞춰야만 대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만들었다? 그러면 뭐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아멘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는 세상에서 내가 매일 경험하며 사는 삶의 상식, 이것은 누군가 만들지 아니하고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는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헌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헌법이라는 것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레위기에서 나오는 법들을 가져다가 법을 만든 거예요. 원칙으로 삼아서.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성경이라는 책을 알고 있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진리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은 성경은 진리래 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더 나쁘던데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쁘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저에게 묻는다면 전 참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이용하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그냥 하나의 종교를 택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부모님 따라서 어려서부터 다니다 보니까 믿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그냥 종교적 습관이 되어서 그냥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상관없이 똑같이, 아니 오히려 보면 더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삶의 원칙으로 삼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시야에 비치는 사람들 같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정말 구원받았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에 정말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양심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그게 괴롭습니다. 여러분, 괴로운 것을 계속 그렇게 사람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가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함은 있어요. 완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욕먹으면서 살 정도는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욕먹을 정도입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예. 욕먹을 정도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이 그냥 같이 살아가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 욕먹을 정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이거 예수 제대로 믿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나? 심각한 고민해 봐야 돼요. 예? 저런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해가 안 되는 상식 밖의 행동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그 모양이냐?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큰빛교회는 저런 교회야 하고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가치입니다. 나와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주제,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 주제를 피할 수 없고, 그리고 이 주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나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한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내 혼을 다하고, 그리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이웃을 또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가는 명령이라고 말을 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헌신하는 사람들. 저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헌신의 모델, 물론 교회 안에서도 헌신의 모델을 찾을 수 있고 다 찾을 수 있지만 헌신이 뭐냐라고 할 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델은
뭐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헌신이라는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헌신을 합니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까?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헌신 안 해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헌신합니까? 안 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맞아요, 틀려요? 예? 맞죠? 그래서 자식은 뭐냐? 그거를 어떻게 더 받을까? 그리고는 맨날 확인하는 거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그래서 용돈도 달랬다. 또 아니면 용돈도 안 주면 한번 사고도 쳐보고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막 이렇게 해서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자식은 뭘 하고 싶으냐?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요게 누구 모습이냐면 하나님과 나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맨날 다고 하나님 사랑한다며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거 보여주면 안심이 되고 또 마음이 편안했다가 좀 어려움이 되면 정말 사랑해요? 하고 또 질문하고. 여러분, 남녀가 좋아하는 사람이 딱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헌신이 뭐냐? 헌신의 개념, 그리고 헌신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니라 하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안 가르쳐줘도 어떻게 됩니까? 자동 헌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안 이루어져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맞죠? 야, 사랑할 때는 시간 쓰는 거야. 그 말 안 해도 알아서 시간 써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뭐도 써야 된다? 돈도 써야 되는 거야. 그거 말할 필요가 없어. 알아서 써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야, 사랑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야.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계속 생각해. 책을 봐도 보여, 뭐를 해도 보여, 누워도 보여.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사람이 안 보여. 누구만 보여?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예?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여기 쭉 나와서 재롱을 피우면 누구만 보여? 자기 사랑하는 자식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여럿이 쫙 나와 있는데도 오직 누구에게만 초점 맞춰요? 자기 자녀.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마음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그리고 뭐예요?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는 큰 명령이다 하고 말씀하신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그냥 뭐 단순한 그냥 좋은 감정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뭐 집이 더 좋으냐, 뭐 아니면 내 차를 좋은 것 사야 되느냐, 뭐 직장 생활이 더 좋아야 되느냐, 무슨 뭐 이런 게 안 보여요. 뭐만 보여?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 그런데 이게 반만 사랑하는 거예요. 반만. 그러면 하나님도 보였다가 저것도 보였다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두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남자가 형제가 A 자매도 사랑했다가 B 자매도 만나고 그러면 우리 자매들은 한 남자를 누구 좋아하는데 두 여자를 만나는 거야. 한 형제가. 그러면 할렐루야 능력도 좋아 이럽니까? 내가 사귀는 우리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이 형제는 능력도 좋아. 그러니까 능력이 좋으니까 C까지 생겼어. A, B, C. 우와 능력이 좋아. 이렇게 좋아합니까? 아니죠.
두 마음이 생기면 같이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같이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 이거예요.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 떠나겠다. 나 아니면 나 떠날게 해.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 아니면 내가 뭐하러 사랑하겠어.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솔직하게 뭐 헌신이 뭐냐, 뭐 개념이 뭐냐, 정의가 뭐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만 보여?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좋으니까 뭐예요? 일이 고난스럽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 사랑하는 자리에는 내가 있는 거고, 주님 만나는 자리에 내가 있는 거고, 주님 정말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써야 되는 시간에 내가 거기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헌신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는 말씀도 전하고 다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하고 뭐 가르치기도 하는 이유는 뭐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길어내기 위해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이 정말 내 마음 속에 딱 들어와 있으면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웃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 이웃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웃 사랑하지 않는 이유.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왜 나 안 사랑하지? 하고 한번 쳐다보세요. 그냥 이 사람 왜 나를 안 사랑할까? 그 왜 안 사랑할까? 사랑합니까? 사랑합니까? 사랑하면요, 그 눈빛에서 다 통해요. 예. 근데 왜 사랑하지 않을까요?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그 이웃보다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야. 내가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 뭐예요? 누가 보여?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김자매가 보이고 박자매가 보이고 이자매가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냐? 나를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왜 날 사랑하지 않지? 모든 포커스가 자신에게 가 있는 거야. 왜 날 사랑하지 않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냐? 어떤 사람이 헌신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이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누가 책임질까? 예?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주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시잖아요. 모든 걸 가지고 계시는 분하고 사랑을 하는데 여러분 뭘 걱정이에요? 여기 재벌 2세가 딱 나타났어. 재벌 2세 생기기도 나 정도로 잘생겼어요. 아, 그래 딱 나타나고 인격도 좋아, 믿음도 좋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보세요? 에이, 별거야. 이럴 사람 여기 있겠어? 자매들 서로 막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옆에서도 날릴 거야. 딸 있는 그 부모님들은 야, 한번 해봐. 야, 빨리 해야 돼. 선착순이야. 놓치면 안 돼. 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재벌 2세의 딸이 여기 들어왔다. 믿음 좋아, 이뻐, 신앙생활 잘해, 실력 있어, 인격 좋아. 어떻게 되겠어요, 형제들? 감히 접근을 못해?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마음껏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